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일의 성경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종살이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치료자로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종처럼 살아가고 누군가는 선교사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바벨론을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희망은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도 자식이요 바벨론도 자식인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이 바벨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의 큰아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섞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종처럼 이국 땅에 보내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이러한 종살이를 통하여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바벨론도 죽지 않도록 붙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아니한즉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은즉 이제는 이스라엘아 바벨론에서 나오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월 23일 조은누리라는 14살 여자아이, 심신이 연약한 이 아이가 실종이 되어서 10하루 동안 이 충북의 청주의 한 야산에서 홀로 10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부르는 그 모습이 제가 제 딸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간절하게 치료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큰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심신이 박약한 이 아이가 자고 나면 먹을 것이 없고 해가 지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거기서 십박을 할 때 누가 이 처절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도성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도성에 섞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몇 사람을 지금 남겨두셔서 이 도성에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종처럼 사는가? 정말 선교사처럼 사는가? 소방관들이, 군인들이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간절하게 수색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들이 조금 이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놀라운 질문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새삼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의미 없이 인생을 살 때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요한이 당신을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또한 당신을 따랐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급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치료자가 되고 싶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능력 있는 기도법을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시간이니 그저 살아가지 말고 이 도성에 수많은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을 알지 못하고 애타게 부모를 찾는
그쪽 은누리 양의 목소리처럼 오늘 이 도성에 수많은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할 수만 있거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갈급했고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새삼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제라도 더 많은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이 도성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고등학교 여선생님이 기독교 방송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 여자고등학교의 선생님입니다. 20여 년 이상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자원하는 순서를 따라서 이 아이에게 도우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옆 화장실에 있을 때 옆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누구야? 잠깐만, 내가 먼저 할게. 그리고 물 내려가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화장실에 이 장애 아이를 도와주는 이 도우미 학생이 함께 들어갔는데 다른 도우미와는 달리 이 학생은 이 아이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이 학생이 이 도우미 학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내어놓고 진심으로 이 아이를 돕는 모습 속에서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데,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어린아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이 장애우를 춤추게 만드는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 선생이 놀라움을 가지고 이 아이를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이 하늘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 원고를 보내면서 저는 그것이 하늘의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세상의 지식을 따라 시간을 계산하고 봉사했지만 이 아이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 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수많은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도성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이곳에 도착해서 제 방 앞에 감나무가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나무 밑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대강 살펴보니 감이 얼음 잡아 한 1000개 정도는 열렸겠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1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옆에 보니 호두나무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호두가 달려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 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거닐다가 제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도시에서 목회라는 이유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 월급을 주면 밥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제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하늘에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내 게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음식이 늦게 나오면 짜증이 나고 맛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제 목사, 네가 바벨론의 선교사냐? 바벨론에 유명한 음식이 있으면 나도 먹고 싶고 바벨론에 화려한 것이 있으면 나도 보고 싶고 내가 종처럼 사는 것이지 제가 호두나무에게 나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는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나에게 사랑을 건네주고 있는데 이 게으른 놈, 악한 놈, 제가 선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나를 떠나소서. 목사란 사람이 바벨론에
종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주여 저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첫날 이곳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치료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명으로 삶을 시작했는데 새삼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까지 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하만을 통하여 사형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유대인은 다 색출해 내셨습니다. 유대인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처럼 치료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사형 명령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형 명령을 내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 역사 마지막에 일요일 시험령과 함께 우리를 부르는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문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큰 효도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마지막 부르짖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저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마지막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동산에서 제가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산자로 내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늘아버지, 우리가 다 산자로 살아남은 자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도성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과 우리를 섞어두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산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무리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